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다리 짚는 거죠. 헛다리 짚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의외에 내가 잘 모르는 자매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아보니까 연예인을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연예인이 있어. 이름을 대면 혹시 알란지. 송은이라고. 송은. 예. 이 사람이 아마 개그맨 같아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2003년도에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됐다가 좀 다니다가 또 다시 안 나갔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놓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매를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유명한 가수 중에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백지영 가수도 뭐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배우 신현준, 김성은 이런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묵상하는 것, 때로는 기도 제목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고 40주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경 읽기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김성은 자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 뮤지션들 중에서도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 콘서트를 하고 간증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서 나는 미디어 선교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아멘. 아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무슨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기는 하지만 진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시다. 아멘. 다음 장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어. 봉사는 열심히 해. 근데 즐거움이 없어. 아유 짜증나, 아유 성질나 막 이러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 봉사를 이렇게 제가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거시기 해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막 제가 목욕탕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유행가더라고. 찬송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목욕탕에 앉아서 흥얼흥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노래에 흥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지 막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고 맨날 무슨 행사 때마다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얼굴 보이고 막 그러는데 또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또 앞에 강단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실상을 보면 전혀 맹탕이야. 예?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와 행동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표 하나 얻으려고 신앙인인 척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반신앙적인 입법이 막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과 배치되는 것을 입법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형식적이야. 내가 아는 잘 아는 국회의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소속이야. 자기 옆에 앉아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그냥 이단들 뭐 이렇게 신천지나 이런 거 뭐 하니까 그래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 다 이제 해놓고 몰랐다고. 사람 죽여놓고 몰랐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유가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킨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십 번 제가 이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것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봐도 나는 부족함이 있다. 최소한 2%는 부족해. 2%. 좋은 표현을 써서 2%지만 이게 20%도 되고 30%도 되고 50%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이 관계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얼굴이 조금 못나고 좀 키도 적고 눈도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로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이 되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문제예요.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안 들으시면은 내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를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자기는 엄청 친하대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 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같이 공부도 하고 친한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통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선교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면 전화번호도 알고 문자를 보면 그러냐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신앙은 종교 생활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거 신본주의라고 신본주의.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사람들. 그래서 중세기의 문화 대혁명들이 막 일어날 때 다 그게 바로 휴머니즘이야. 휴머니즘. 이게 인본주의거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문화 속에서 사람과의 친밀하고 사람과의 이렇게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은 딱 두 가지야.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들이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강물 따라 문화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나는 짝퉁이라도 자신 있게 들고 다니면 그건 신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꼭 내 손에 반지가 끼고 귀걸이, 금목걸이 막 이렇게 치장을 해야 내 품위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비록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적어도 우리 해보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하실 방에 살고 새방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줘. 나는 허한 거야. 나는 좀 모자라. 나는 거치게 그렇고 맨날 그렇게 쭈구리하고 말이야 우울하게 사는 것은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열심은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뭐예요? 형식이다, 형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뭐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지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간절한 찬송이 있고 간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형식이 아니고 진실이야, 진실. 아멘. 기도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막 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3분, 5분 지나가고 막 10분 가면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냐고. 예. 대표 기도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딱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내가 대표를 기도하면 주일날 누가 설교하는가 이거는 알아야 돼. 오늘 설교는 제가 위인 목사 가잖아요. 주보 한 번만 딱 보면 금방 하는데 오늘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기도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을 시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야. 근데 엄마가 나를 과연 기억할까? 전화를 딱 했어. 모르는 전화로. 엄마 나야. 근데 너 누구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우리 딸 같지가 않는데, 아들 같지가 않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저건 우리 엄마 목소리. 저건 우리 누구 목소리. 딱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이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내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을까? 아멘. 내가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카드 막을 돈은 다가오는데 통장은 돈이 별로 없어.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뭐 그렇다고 내가 돈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부족해. 너무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참 부족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이웃사랑.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가족도 이웃이고 친구도 이웃이고 친족도 이웃이에요. 요한일서 우리 한번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오늘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서 볼 때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것을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강도 만날 것 같으면 준비를 해가지고 갔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돈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막 다 그랬어요. 중동에서는요 옷을 다 뺏겨가요. 왜? 옷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빨가벗고 이제 있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해피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 일꾼들이야. 자, 레위인은 또 제사를 증례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두 사람이나 그냥 지나갔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 이 사람은 여행을 가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거야. 여행을 갈 정도 되면 조금 여유가 있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야.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사실은 질이 좀 결이 달라.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약간 천대받는 천민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막 국제 결혼을 막 하고 막 벗어났어.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대. 그리고 돌봐주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치료 좀 해주라고. 그리고 돈을 이틀 내 분량, 이틀 동안 벌 분량을 돈을 줘. 그리고 내가 다시 모자르면 돌아올 테니까, 돌아와서 드릴 테니까 좀 잘 좀 치료해 주라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 한번 대답 좀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베푼 게 자비를 베푼 게 자비가 사랑이고 사랑이 사실 자비였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사랑을 베푼 사람이야.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야. 아,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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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재산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내 것보다 우리의 것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갖다 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초대교회처럼 다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고요.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대다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웃사랑을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주여, 나도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핍박도 같이 받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막 서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길거리 한 사람이 쓰러졌어.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만 한다. 1번. 2번.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준다. 3번.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4번. 치료비까지 내가 책임진다. 왜냐면 병원에 가면 보증을 안 쓰면 수술 안 해주잖아요. 치료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 그럴 때 치료비까지 책임진다. 5번. 5번.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 자,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2번, 3번. 2번, 3번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4번까지는 안 되겠죠? 치료비까지 도와준다. 근데 우리는 나는 바빠. 그러니까 가버려.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얽히기 싫어가지고. 잘못 도와줬다가는 네가 해놓고 뭐 그렇게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네. 그럼 나쁜 사람들은 뭐가 도와주는 CCTV가 다 알려줘가지고. CCTV가. 문제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자, 길거리 만약에 사람이 쓰러졌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봐주고 병원으로 모시고 하고 치료비까지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족들이 또는 친구가 어려운 이웃이 도와달라고 돈이 없어 병원비가 없어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 돈 없어 있으면서도 없어서 없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나 없어 하고 그렇게 외면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을 같아서 걱정하지 마 하고 그냥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가지고 갖다 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새 것이야. 옛 것은 지났어. 옛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을 몇 사람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의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조금 폭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뻔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본 사람은 뭐예요? 4배로 갚아주겠다고. 몇 배로? 4배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아멘.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이 사람은 뭐였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돼요. 그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이 사울만 들었고, 그리고 완전히 이름까지 개명해서 바울로 활동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 아멘. 아멘. 완전히 인생이 바꿔졌어. 인생이 바꿔진 걸 뭐라고 표현해요? 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 전에 살던 인생하고 지금 사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네?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옛날 말로 개가천선. 개가천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지, 지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수제자적인 수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라고,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음성을 들어.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뭐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그러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하면서 그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을 줘요. 고기 많이 잡았냐?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지만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멘. 아멘. 완전히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 실패가 회복이 되고 반전이 일어나서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든다는 거꾸로 십자가를 죽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내가 신앙인이 되어졌는가, 한번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아직도 과거처럼 살고 있다. 그럼 뭐예요? 변화가 덜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것에 사로잡혀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전에 하던 사고방식대로,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대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으면 아직도 나는 온전한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사람을. 응? 정말 어디 가서 밥을, 맛있는 거 밥을 먹었어. 그런데 한 2만 원이나 3만 원 줘야 될 그 잔치 상인데 세상에 밥값을 10,000원밖에 안 받아. 이름도 대박집이야. 어디가 있냐고요? 중앙침례교회 뒤에 보니까 있더라. 교회 권사님 운영하더라. 대박집. 근데 이거 얼마짜리냐 물어봐서 난 3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10,000원이래요. 세상에 10,000원이 막 더덕구이가 나오고 별게 다 나와. 상추 쌈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저 집을 내가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 왜요? 싸고 잘해주니까 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리얼한 하나님이라면 좀 한 사람 정도는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만 포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는 모습이 나는 조금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이라도 5월달이라도 좀 모시고 와서 주여 우리 헤브론 교회 좀 나오시라고. 아멘. 여러분이 우리 헤브론 교회 환경이 되게 좋은 환경.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여기가요, 이 음이온이 나와요. 음이온이 100% 한토예요. 세면 1%도 안 들어갔어요. 음이온이 나와서 여기가 뭐 아래 있으면 머리가 띵 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좀 모시고 오시라고. 아멘. 우리 헤브론 교회 나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이득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이득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몽골에서도 그랬고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만 사모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상담을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 장면 혹시 있을까요? 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이 소리 내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혼돈한 삶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한번 외쳐보셔야지. 응? 그런 마음이, 그런 용기가 없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고 자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높이 따라서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은 우리 헤브론 교우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